하나는 세례 요한이고 하나는 사도 요한이죠. 이름이 같아서 헛갈리니까 세례와 사도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가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사람에게 이런 구분 말고 별명을 좀 붙여봤어요. 먼저 세례 요한은 어떤 별명인가 하면 이인자 요한입니다. 이인자. 예수님보다 약 6개월 형님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유명한 말,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다 같이 쇠하여야 하리라. 뭐 한다고요? 쇠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세우고 자기는 형님이지만 뒤에 서서 이인자로 남겠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품이 있죠. 그럼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별명을 이렇게 붙였어요. 뭐라고요? 수행원 요한. 수행원 요한입니다. 제가 전에 껌딱지라는 말을 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그림자 수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한때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실제로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의 고백을 장담을 자기 것으로 받아서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장에도 함께 따라갔고 골고다 십자가 처형 현장에도 눈물 나는 그 현장에도 함께 갔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에도 맨 먼저 달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비겁한 도망은 없습니다. 비겁한 회피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곁을 지킨 진정한 증인이었고 수행원이었는데 이런 복을 받은 사도 요한을 추적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요한이 받은 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복은 이겁니다. 뭐라고요? 어머니를 얻다. 어머니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를 자기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누구에게?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어머니를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 저기 아들이 있습니다. 요한입니다. 아들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요한에게는 요한아, 옆에 있는 우리 어머니는 이제부터 네 어머니야. 사실 예수님은 30세 될 때까지 가족을 책임지셨던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충실하게 효성을 다했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3년 동안은 모친 곁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못내 가슴이 아팠고 못내 잊을 수 없는 아픈 손가락처럼 예수님 가슴 속에 어머니가 그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쉬면서 마지막 운명 직전에 서서 유언처럼 그 어머니, 잊혀지지 않는 어머니, 잊을 수 없는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눈물이 울컥, 가슴이 울컥 솟아오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수십억이 있다면 그 아무한테나 맡기겠어요? 아무한테나 맡기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죠.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딸이나 아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마지막 숨을 쉬고 있을 때 그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죠. 그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쉬시는 그 순간에 모친 마리아를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을 골라서 맡길 텐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요한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한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조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을 맡아 모신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대단한 영광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잠깐 지었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친을 평생, 잠깐이 아니라 평생 모셨어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이 본문을 본다면 사도 요한은 성자 중에 성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모를 모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요. 그때부터 자기 집에 오시니라. 전승에 의하면 그로부터 약 20년 정도 성모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 요한은 부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집이 예루살렘에도 있었다 그래요.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그 집에다가 모친 마리아를 모셨고, 모친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제 드디어 훌훌 자유의 몸이 되어서 저 소아시아 에베소 지방에 가가지고 두루두루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고 목회하는 일을 전념하다가 반모섬으로 붙들려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사도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최고 영광스러운 복을 누렸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얻을 수 있고 모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지? 예수님이 도대체 뭘 보고 사도 요한을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이 남다른 이유가 뭘까? 결론부터 말할게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조금 단어를 하나씩 세 개를 선택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척, 콕, 넵. 좀 유치하긴 하죠? 그러나 귀에 쏙 들어올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척 알아보는, 소위 말하면 감수성, 눈썰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고향으로 돌아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무태서 어느 분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네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누구지? 제자의 눈을 크게 뜨고 봤겠죠. 그런데 그 예수를, 부활 예수를 척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가 먼저 알아봤어요? 사도 요한이 알아봤어요? 사도 요한이 알아봤어요. 베드로가 누구지 하고 있을 때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주시잖아. 예수님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알려주니까 그때서야 그래? 하면서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예수를 척 보고 알아본 사람이 누구라고? 놀랍게도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입니다. 그만큼 눈치 빠르고 감수성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친을 맡기는 것은 아마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 콕 집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들 중에 중요한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딱 집어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딱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중요한 키워드가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딱 간파를 하고 핵심을 콕 집어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사랑이라는 말은 3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에만 39번 나옵니다. 3권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나와요. 심지어 요한 1, 2, 3서 아주 얇은 서신이잖아요. 거기에는 요한복음보다 더 많은 41번이 나와요. 사랑, 사랑, 사랑.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도 6번이나 나와요. 총 합해서 몇 번? 86번이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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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나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춘향전이 아니에요.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춘향전이 아니라고 이게. 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교훈을 설교를 듣고 들어서 결론적으로 내린 핵심 조항을 딱 뽑아내니까 사랑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중에 핵심이 무엇인지 콕 집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친을 부탁할 만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네 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잖아요.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답변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줄레줄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옆에서 누가 또 따라오네. 봅시다. 누군지.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나를 따르라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쫄래쫄래 함께 따라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라고? 그 사람이?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요한이더라고요.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명령은 누구한테 했어요?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만 따르는 게 누구도 따라가요? 요한도 따라가요. 이것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을 자기에게 주신 명령으로 간주하고 자기도 덩달아서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를테면 김집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너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 이렇게 외면해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에게 주신 명령으로 함께 받아서 함께 등에 짐을 지고 함께 수행하고 함께 순종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원래 이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다혈질이라서 성질을 팍팍 내는 아주 꼬장꼬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성경 말씀의 핵심을 콕 집어내고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밀착 수행하다 보니 그의 심령 가운데 엄청난 내면의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버럭버럭 그게 나한테 준 명령이 아닌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이게 아니라 남에게 준 명령마저도 자기에게 준 것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덩달아 순종이에요. 넵, 알겠습니다. 카톡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말이 넵이라고 그랬죠. 아마 우리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명령도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라고 덩달아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모친을 맡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척, 콕, 다시 시작. 척 알아듣고 콕 집어내고 네, 순종하면 이런 요한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모친 마리아를 맡기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척 알아보고 콕 집어내고 넵 순종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눈치 빨라서 그럴까? 성질이 속이 좋아서 그럴까? 뭘까? 이유가 뭘까? 그게 아닙니다.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현장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곁 현장을 지켰습니다. 지겹도록 따라다녔습니다. 껌딱지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야말로 그림자 수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런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들었습니다. 가서 눈으로 봤습니다. 보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자세히 더 봤습니다. 그리고 어땠나요? 손으로 만지까지 해서. 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봤습니다. 일견 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들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손으로 만지기까지 대단히 어때요? 단계가 구체적이고 현장에서 있지 않으면 포착할 수 없는 행위 동사들이에요. 이렇게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현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거든. 이 현장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척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콕 집어낼 수 있었어요. 네 하고 순종할 수 있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모친을 맡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최고의 것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변화산에서도 요한이 이런 경험했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희한한 장면,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장면, 비밀스러운 장면, 이거 누가 본 것 사람이에요? 세 사람밖에 못 봤다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하나로 묶으면 뭐냐?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현장에 있는 사람만이 용모의 변화를 보셨고 옷이 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은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특권이니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견고함 특징이에요. 옛날에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유명인들 데려다가 현장에서 일도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네. 거기에 가수 조영남 씨가 초청이 돼가지고 거기 출연했는데 어디서 일어나면 철공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철공소니까 거기 막 석탄을 퍼나르고 쇠를 녹이고 불을 붙이고 쇠를 자르고 망치질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해보던 노래만 부르던 이 참 배짱이 같은 이 조영남이가 와가지고 그 일을 하려니 얼마나 땀이 나고 힘들겠어요. 힘을 벌떡이면서 땀을 비워도 쏟으면서 일을 하다가 결국 지쳐서 퍽 쓰러져 버렸어요. 한참 앉아가지고 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와,
노래가 제일 쉽구나. 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노래나 제대로 불러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 어려운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쉬운 일인가. 이 쉬운 일을 하게 되었으니 허투루 부르지 말고 진지하게 잘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깨달음을 어디서 얻었다고요? 대학 교수, 대학 강의실에서? 아니란 말이에요. 땀 흘리는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현장은 배짱이 같은 조영남, 그 양반 사실 문제 많이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가슴에다가 철필로 쓰듯이 인생 똑바로 살아. 네가 하는 노래가 제일 쉬운 거야. 교훈을 탁 새겨주는 거지. 여러분, 체험 삶에 있었던 조용남, 이 철공소가 그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셨던 그 현장은 얼마나 더 위력적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현장에는 병이 나온 현장이에요. 맞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었습니다. 맞습니까? 날 때부터 안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풍랑이 잠잠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이런 현장에 발을 디디고 있었다고 한다면 조영남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가슴에 엄청난 교훈이 새겨질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말씀이, 기적이, 은혜가 펼쳐지는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세속의 역사 속에서도 증명되는 사건입니다.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이사, 이성계, 이순신의 공통점. 저 사람들은 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역사를 바꾼 사람이에요. 가이사는 로마의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이성계는 고려 역사를 바꿔서 조선으로 창합했어요. 이순신은 일본의 외의 침략 앞에 풍전동화 같은 조선을 구해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무엇으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장에서, 전투 현장에서, 전쟁 현장에서 병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가이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프랑스 갈리아 지방을 공격하고 정복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그 청천강이나 압록강 정도와 같은 북이탈리아에 있는 강인데 그 강을 건너면서 내가 공화정을 뒤집어 엎고 로마 역사를 바꿔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병권을 활용해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전투 현장에서 병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에요. 똑같은 일이 이성계가 했어요. 저 압록강에서 유화도 회군을 하잖아요. 유화도 회군, 명나라를 치러 갔던 군대를 다시 돌려서 어디로 와요? 고려 조정을 그리고 조선을 창건했어요. 이순신은 어떻습니까? 그는 조정에서 탁상공론한 대신들하고 달랐어요. 남해안을 누비면서 거북선을 제조하면서 군사들을 이끌면서 전투 현장에 서서 거북선을 타고 일제와 직접 교전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세 사람 모두가 뭐 하는 사람이냐?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와 비슷한 한 사람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통령 젤렌스키. 여러분, 지금부터 1년 전에 러시아가 집중 포화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이 젤렌스키에게 제안을 했어요. 빨리 망명하라고. 당신이 살 집, 안전하게 살 집을 다 제공해 주겠다고. 단방에 거절했죠. 그리고 유튜브로 방송합니다. 세계에 있는 지도자 여러분, 나는 이 땅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자리지만 그러나 나는 지하 벙커에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백성들이 여기저기 우수수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군대들도 어떻게 해요? 결사항전으로
저항을 하잖아요. 전황이 지금도 많이 바뀌어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현장을 지키니까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 나라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현원숙 전사님이 계십니다. 현원숙 전사님이 엊그저께 이야기하던 중에 자기는 이 중앙동에 있는 한의원이나 치과는 다 가봤대. 그래서 제가 저 양반이 어디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치과에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다 가봤는가 이야기를 해봤더니 우리 교회 어른들이 아프면 다 한의원 가고 아파서 치과 다 가고 임플란트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분들이 가는 한의원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궁금했나 봐. 그래 치유가 나타나고 평안을 얻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평안을 얻는 현장이 궁금했던가. 내가 그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어른들을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생각하고 현장에 다 가보는 거야. 목사보다 훨씬 나아. 이게 바로 뭐냐? 목회자의 정신이거든. 그래서 성도는 젤렌스키처럼 현장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그대는 현장에 서 현장에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현장에 계시죠? 예배 현장에 앉아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배 현장 말고 또 다른 현장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3부 예배는 그래도 조금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3부 예배가 우리 교회 메인 예배입니다. 봄이 돼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날씨 때문에 나오면 오늘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긴 한데 엄마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죠. 조종사가 가장 멋있는 때는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 있을 때예요. 성도가 가장 멋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현장에서 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임재를 구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한 폭의 그림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예,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는 말씀을 믿고 두세 사람 초라한 모임이지만 그 자리에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멋진 사람인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보면 색상은 화가의 손으로 정해진 자리에 그려질 때 진가를 발휘한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양념 시작. 양념은 요리사 손으로 식재료 깊숙이 스며들 때 최고 가치를 발휘한다. 맞아요? 여기 색깔 하나, 노란색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큰 그림 속에 화가의 의도대로 노란색이 딱 칠해질 때 그것은 큰 그림으로 의미를 갖고 가장 빛나는 노란색이 될 수 있죠. 양념도 마찬가지. 예, 시금치 나물에 참기름 맞죠? 거기다 참깨 몇 개 탁 뿌리는 거. 시금치를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기름 몇 방울 떨어뜨려서 조물락조물락 하면 그 참기름이 깊숙이 배어들잖아요. 그 한 입 딱 깨어 물면 보물 먹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스며드는 양념의 소중한 가치예요. 참기름 병에 담겨 있으면 별 의미 없어. 그러나 시금치와 버무려질 때 맛있는 반찬이 되잖아요. 색깔이 그렇고 양념이 그러하듯이 모든 성도들도 현장에서 더불어 손을 잡고 함께 녹아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춤을 출 때 멋진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리를 누가 깨달았는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껌딱지처럼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녔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곁을 항상 붙쫓아 다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리하면 베드로처럼 도망 다니면서 남이 하속들이 피우는 겹불이나 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노장로님 기도할 때 지난 주간에 설교했던 내용을 그대로 묵상하면서 기도문으로 작성해 주신 것이 참 감동이에요. 겹불 인생 되지 말고, 겹불 인생 되지 말고, 멀찌껴인 되지 말고. 우리 교회 현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현장이 어디냐 하면 저는 DTS 훈련장이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뜨거운 예배가 있어요. 한 30분 동안, 40분 동안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깊이 예배합니다. 훈련하는 자리죠. 그리고 그 DTS 현장에는 따뜻한 플로잉, 나눔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다 나눠줘요. 계속 나눠요. 섬기는 주인이 나눠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뜻있는 참여를 위해서 아웃리치로 나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 안에는 예배도 있고 훈련도 있고 나눔도 있고 참여도 있고 다 있어요. 요즘 특별히 DTS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밥 해주더라고요. 오늘은 제 10기가 15기를 섬기는 날인데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DTS의 꽃은 디밥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디밥이 뭔지 아세요? DTS에서 먹는 밥, 디밥이에요. 튀밥이 아니에요. 디밥. 그런데 그 디밥이 선배들이 말해요. 후배들을 위해서 재정을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모아요. 그리고 식단을 짜요. 식단. 뭘 해줄까? 지난 주간인가요? 뭘까? 지난주 메뉴가 뭐였을까요? 부대찌개예요. 부대찌개다 그러니까 막 학생들의 얼굴이 환해져. 와, 부대찌개 최고다 막. 시장을 보고 조리를 하고 상을 차리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중에 손이, 시간이, 재정이, 정성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한 졸업생들이 한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들어오는 후배들에게 그 식당 입구에 쭉 서서 막 박수를 치면서 축하합니다. 무슨 노래 부르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런 게 있어, 하여튼. 그렇게 노래를 막 불러주면 그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들어가는데, 밥 얻어먹으러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어깨가 쫙 펴져.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먹여주고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성도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볼 수 있는 현장이 있어요. DTS 현장이에요. 혹시 그 현장을 보고 싶으면 집에 가지 말고 오늘도 한번 기다려보세요. 밥 줄게. 모자라면 제 밥 드릴게. 그 자리는 축제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쿠데타 일으켜서 권력 잡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2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논평가들이 권력은 곳간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현저히 낮아서 소위 공적 자금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IMF를 딱 졸업했어요. 곳간에서 권력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통치력이 강력해졌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총구에서 곳간에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은 현장에서 나옵니다. 현장. 그 현장을 지켰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가이사입니다. 이성계입니다. 이순신입니다. 젤렌스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정중하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서 있느냐고요? 현장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장이 없는 성도는 하늘만 나는 성도인데 대단히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언젠가는
공항에 착륙해야 되겠죠? 항상 날 수는 없어요. 비행기가 안정하려면 착륙할 공항이 필요해요. 성도도 마찬가지. 예배 현장으로 세상에서 붕붕 날아다니다가 예배 현장으로 착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리페어, 다시 연료를 갈아넣고 활주로를 통해서 다시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예배 현장, 섬김의 현장, 봉사 현장, 재충전의 현장을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데마처럼 세상 사랑에서 사도 바울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지금 현장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